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2장 전체인데 1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다음 절 읽어주시면서 말씀 교독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는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결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 오늘 이처럼 특별한 날, 또 특별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또 특별한 마더스데이를 통해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물론 오늘뿐 아니라 늘 특별하게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에 사랑하여 주시어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말씀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룻기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5월 강단은 더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룻기가 4장밖에 되지는 않지만요. 굉장히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룻기가 그야말로 이게 맥을 거주고 있습니다. 룻기 4장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신 또 분들이 여기 또 계시니까 잘 아시지만 그래서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의 사람, 이것이 바로 룻기가 증거하는 말씀의 큰 주제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룻기의 말씀을 계속 또 진행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 가족이 이제 기근을 피해서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게 됐죠. 우리 지난주에 잠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진행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구성원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가족의 풍요를 누리러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이제 돌아오다, 돌아옴. 이것이 룻기의 키워드다 말씀드렸죠.
우리 지난주 참여하신 분들 뭐 다수 계시니까 돌아옴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저기서 있으시네. 좀 샤브샤브 그러실까 봐. 샤브샤브 드실 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슈브예요, 슈. 예, 슈. 돌아온다. 뭐 샤브샤브 드실 때 너 갖고 다시 이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슈. 굉장히 중요한데 돌아온다는 거예요. 룻도 이방 여인인데도 돌아온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 가족이 되돌아온다. 뭐 공간적으로 돌아온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생 역전의 드라마다. 반전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룻기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채워졌던 나오미의 손을 어떻게 보면 나오미 고백에 의하면 비우게 하셨던 하나님, 또 그 손을 다시 채우게 되시는 역사, 바로 그 역사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겠는가. 뭐 내장이니까 뭐 성큼 우리가 묵상하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 보니까 연재소설 같이 우리에게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궁금증. 1장에선 그렇게 정리하고 끝나게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떠났던 나오미. 이제 고향에 먹을 것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왔나요? 남편 잃었죠. 아들 둘 다 잃었죠. 이제 어쨌든 룻이라는 이방 외국인 며느리를 이제 같이 동반한 채로 그야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때 1장의 마무리, 또 2장을 기대하게 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는가? 한 해 가장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는 무슨 계절이었어요? 추수의 계절이었다. 그리고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2장이 기대가 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상실이죠. 실망이죠. 그 배고픔 무엇으로 채워줄 것인가? 아니,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회복, 어떤 기쁨 가져올 그 사람, 이제 드디어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자, 2장에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기록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을 조금 기니까요. 이렇게 좀 간추려 봤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가 밭으로 나가는 룻이다. 4절부터 16절까지가 보아스를 만나는 룻이다. 17절부터 23절까지가 이제 나오미의 조언을 듣는 룻이다. 그렇게 이제 세 단락으로 말씀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2장의 말씀에 이제 나오미 대사이긴 했지만요. 기업 물을 자라는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4장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엘이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엘 제도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도 고엘로 살아가는 은혜다. 결론적으로는 뭐 짐작도 하시겠지만 이게 구속사라는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지금 고엘은 다 또 우리라고 또 보시면 좋은 거예요.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자, 고엘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네, 우리가 고엘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죠? 고엘은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엘 제도가 무엇인가 조금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말씀을 좀 더 오늘 제가 묵상한 포인트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물을 자 고엘, 고엘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기업 물을 자 개념이 이제 등장하는데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제 땅하고 관계된 거예요, 땅.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땅을 팔게 되면은 어떤 처지든지 땅을 팔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가까운 친족, 바로 근족이죠. 친족이 그 땅을 대신해서 사서 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엘 제도단 말이죠. 이때 친족을 일컬어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제도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주신 것, 땅은 누가 주신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땅은 하나님 분배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족, 다른 이방인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왜요? 그 원체적, 그야말로 오리지널 소유는 누구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겐 하나님 거예요. 사유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원래.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가족에게나 이방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걸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 제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죠. 말씀드린 대로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쥐고 있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받은 땅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는 없는 것이다. 바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것이 성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재정적인 이유인데, 이제 개인이 종으로 팔려갈 때 거기에 또 고엘 제도가 속하면, 이때에도 가까운 근족 중에서 팔린 값을 갚죠. 그리고 그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이때도 바로 그 친족을 일컬어 고엘이다,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equals 고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피해 보수자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피해를 입은 바로 그 죽은 자의 친족 중에서 복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된다. 바로 이것이 친족, 그 친족을 일컬어 고엘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개념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엘이다, 특히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제 구속이라는 redeem, 이제 그 의미가 이제 고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 구약에도 그 의미와 개념이 있지만 redeemer, 구속자가 되어 주시는 것. 우리 주님이 고엘이시고 또 우리는 그 주님의 고엘을 이어 고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스스로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제될 수 없는 바로 그런 처지, 그러한 상황에 고엘 제도는 효과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엘의 등장, 그 고엘의 출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소망이 되겠죠. 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것입니다. 고엘의 출현, 고엘의 등장은 소망을 주는 바로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봉독은 좀 안 했습니다만 2장 안에 있는 말씀이죠. 나오미의 대사입니다. 자기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아스죠.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내가 보아스하고 나오미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다 복을 빕니다. 아주 그게 룻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참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 아니하는데, 한마디로 그가 우리 가족을 구원할 것이다. 희망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그러니까 근족이다. 그래서 그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물론 말씀 끝까지 가시면 다 보시지만 제일 처음 기업 물을 넘버 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업 물을 대상 중에 하나다. 라는 소망을 나오미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스스로 구제될 수 없는 상황, 고엘이라는 소망의 이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배대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첫 번째 메시지,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의 은혜와 역사를 사모하라. 마침. 여기서 이 마친다는 건 끝낸다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 읽으신 대로 때마침,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룻기를 묵상하면서 좀 우리에게 보여진 룻기의 줄거리, 이런 단어들로 룻기의 줄거리를 좀 요약해 볼 수가 있겠다. 내장이 짧지만 그래도 내장을 이런 표현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영어로만 좀 올려드렸습니다만, 우리 차 타고 가실 때 이제 우리 가스 넣으시면은 맨 위에가 F잖아요, 그죠? 맨 아래가 E고, 그 E는 이제 empty를 얘기하는 거죠, empty. 그리고 F는 full을 얘기하는 거. E하고 F는 그죠? 오픈, 이건 많이 아시는 거. 자, 룻기의 스토리는, 줄거리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오미가 빈손 들고 돌아오게 됐죠. 진짜,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뭐가 오픈했어요? 물론 이 고엘로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룻이라는 이방 모압 여인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그 가족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보아스하고 룻이 함께 가정을 이루는, 그렇죠? 그리고 나오미가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제 어쨌든 처음 1장과 4장이 완전 대조가 되는 상황, 반전이 되는 상황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2장 서두에 좀 보시면요, 우리 모압 여인 룻이라고 나옵니다. 룻기에서 모압 여인이라는 표현을 룻 앞에 여러 차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담아놓고 있다는 거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릅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4장밖에 안 되니까는 그 각각 이제 대사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요.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렇죠?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신앙의 세계 한 발 내딘 초신자라고 해도, 초신자도 이런 초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꼭 라합 같은 인상을 주게 되는 바로 그러한 여인이 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2장부터 해서 룻에 나오는 대사에 어느 한 부분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댄다든지
축복을 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안 나와요. 지금도 룻에게는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바라보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룻에. 바로 이것이 룻기의 과정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룻이 갑니다.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 이삭을 줍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연히. 자, 이 우연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우연히 3절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아니요. 뭔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즉, 이 상황은 룻이 보기에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어쩌다가 생겨난 일인 거예요. 우연히 가다 보니까 보아스 그 밭에 이를 얻네. 아, 유력한 자구나. 지금 룻에게 그것이 보여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마침. 그야말로 마침내. 때마침. 그거 아닙니까?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누가요? 보아스가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아스는 입만 열었다면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러니까 그 베는 자들도 역시 어떡합니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로 축복으로 화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보아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지하는, 그것이 룻기에서 여전히 보여지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 그때에 보아스가 등장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어쩌다 일어난 일, 조금 세상 말로 재수 좋아, 운 좋아,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시편 127편 누구의 시편이죠? 또 그새 까먹으셨어요. 뒤돌았으면 또 익히시면 돼요. 괜찮아요. 솔로몬 시편이죠. 72편이 솔로몬 시편. 거꾸로 하고 100자 붙이면 127편. 여호와께서 뭡니까? 예.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네. 또 얼른 나오지. 성을 지키시는 자가 먼저가 아니고 한번 시편 찾아보세요. 127편. 솔로몬 시편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자꾸 제 성이 먼저 나와갖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 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의지도 하시고 호의도 보이시고 뭐 이러면 우리가 더 관심 갖고 호의 베푸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째려만 보고 의욕의 눈길로만 자꾸 보고 그러면 그런 분에게 호의가 가집니까?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범주입니다. 엄청난 큰 범주. 바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바로 이것을 한 번 더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때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여정을 뭐라고 기록하는가? 때가 참해. 이것이 다른 표현을 하면 마침 아니겠어요? 때마침. 그때는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때가 참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 뭡니까? 영어로 보면 to redeem those under the law. redeem, 구속하는. 그러니까 전에는 구속이었는데 지금 속량으로 다 바꿔놨죠. 그래서 속량하시는, 바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는, 여기 따님도 들어가십니다. 아들, 딸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장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고 있구나, 큰 범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것에서 마치는 것 아니라 우리 현장 삶에서도 분명히 여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뭐 말씀 뭐 마이크 드리면 우리가 뭐 몇 달도 모자랄 분들이 여기 좀 다 계시는 거죠. 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 좀 나누죠. 왜냐하면 이제 좀 말씀 나눌 정도의 때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도 마침의 그 역사는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건 조금 나중에 또 무르익으면 또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뭐 시간 오늘 또 특수에 있으니까 뭐 길지 않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샌디에고 베델교회가 2009년 11월에 통합이 됐습니다. 병합이 됐습니다. 동산교회. 샌디에고 베델교회는 김희수 목사님 10주년 때에, 그러니까 뭡니까? 1999년에 우리 베델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2009년이니까 10년 만에. 그리고 동산교회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제가 이제 담임을 하고, 또 그래서 1년 목회하는 가운데에 11월 달에 교회가 병합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좀 우리가 말씀, 여러분들 다 뭐 역사를 뭐 같이나 오신 분들이 여기 다수가 계시니까. 근데 우리 베델교회가 이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 자리로 오기 전에는 에스콘디도에 있는 베델 베프티스트 철치라는 곳에서 이제 뭐 렌트해서 그리고 예배를 드렸죠. 근데 제가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만, 물론 당시에는 베델교회 부교육자가 공석으로 있으실 때입니다. 제가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그야말로 멀징이죠. 병합을 위해서 대화를 하고 성사가 되었는데, 그 무렵에 베델교회 에스콘디도에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여기 다 뭐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지만 렌트가 뭐 거의 뭐 하여튼간 뭐 2배전지, 그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사무실 써갖고 6,000불을 아마 렌트를 내셨죠. 그렇게까지 렌트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는 상황에서 제가 같이 김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우리 여기 우리는 본당을 좀 쳤으니까요, 본당을 쓸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제 2009년 11월부터 우리가 본당을 사용을 했죠. 3년 반 동안 우리는 렌트비 하나 내지 않고 이 교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렌트를 한 2,000불부터 우리가 냈죠. 그리고 2,500불, 그 정도 선으로 이제 마무리하다 이제 팬데믹에 우리가 이제 이 예배실로 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 성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이지만 저는 렌트비가 그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마침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또 그러한 마침을 더욱더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스스로 어찌할 바 할 수 없을 때의 고엘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러한 고엘로 살아가는 그 은혜, 또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에게 두 번째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 묵상에 사로잡히고 헌신하라. 자, 뭐에 사로잡히시자고요? 말씀 묵상에. 저는 아무리 묵상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성경에서만큼은 묵상만큼 아무리 강조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니까. 왜냐하면 자, 우리 이제 오늘 2장에서 기업 물을 자의 이 표현이 이 뭐랄까요? 발상이라고 얘기할까? 이것이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됐습니까? 나오미에게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나오미가 1장에서는 아시는 대로 발광도 하고요. 그러지 참 한숨 한탄 그런 상황임에도 어쨌든 헷세대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헷세대 하나님께 더욱더 이제 눈을 뜨고 사모하는 그러한 자리로 계속 또 나오미 역시도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소망, 정말 스스로 타개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나오미는 얼마나 간절했을까? 하나님 기업 물을 자. 그러면서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이 며느리가 보아스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에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감지가 그렇죠? 감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나오미야말로 묵상의 여정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기에서부터 그 가정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더욱더 적극적인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누구에게서부터요? 나오미에게서부터. 바로 말씀 묵상에 헌신했던 말씀 묵상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헷세대에 눈뜬 헷세대 사람 필수적으로 어떤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 묵상자. 헷세대 사람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말씀 묵상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복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조금 더 크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또 증거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스스로 심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at person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 바로 그렇게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심겨진 나무라는 거죠. 이제는 누구의 몫인 거예요? 이제 심겨졌으니까 이제 나무가 왕성하게 뿌리를 펼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펼치지 않는 나무가 있겠습니까? 없죠. 나무하고 대화가 되시면 한번 나무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나무는 없어요. 물가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뿌리를 왕성하게 펼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 말씀의 묵상의 자리를 우리가 어찌 게으르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어찌 뒷전으로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성경은 구약 신약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봉달 여사가 있으시다. 저는 그래서 봉달동이라는 데가 있나? 봉달 여사. 그게 아니라 약을 봉다리 들고 다녀서 봉달 여사. 예, 약 봉달, 우리 봉달 여사 여기 계십니까? 예. 근데 그 약도 잘 드세요. 약도 드셔야 건강하시고 장수도 하십니다. 그런데 따라해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도 잘 섭취하자. 진짜 약입니다. 구약과 신약도 잘 섭취하셔야죠. 봉달 여사만 되면 안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뉴 테스먼, 올 테스먼, 테스먼이 약속이란 말이 약속이에요. 커버넌트. 약속의 말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벌써 뒤에다 준비하고 있어서, 자, 7대 언약, 그죠? 이것도 안 보고 해볼까 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쭉 읽어보죠. 아담의 하나님 나라 언약 같이 읽으세요. 노아의 보존 언약, 아브라함의 헷불 언약,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모세의 시내산 언약, 다윗의 왕권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 이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7대 언약. 오늘 우리가 책을 좀 선물로 드렸거든요. 우리 김 선생님 책에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또 잘 더 익혀보시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붙들어 보자.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 좀 어디 또 확인이 됐는데, 한 말씀이라도, 그래서 한 곡의 노래가 순간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송이 꽃이 꿈을 일깨울 수 있다. 오늘 꽃 받으셨는데, 그렇죠? 꽃 받고 한숨 짓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우리 기분도 좋으시잖아요. 한 그루 나무가 숲의 시작일 수 있고요, 한 마리 새가 봄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한 번의 악수가 영혼의 기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인도할 수 있고, 한 줄기 햇살이 방을 비출 수 있고,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낸다는 거죠.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 보낼 수 있다.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고요,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주여를 한번 외쳐보시죠. 한 가지 희망이 당신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요, 한 번의 손길이 당신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슴이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 수 있고요,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의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우리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시겠어요? 나에게 달려 있다. 그렇죠?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다라는 한마디 말씀.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자,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한 가족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펼쳐져 나가는, 발생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더욱더 펼쳐져 나가고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저하고 박자 좀 맞춰주세요. 아무쪼록 말씀 묵상의 사람으로, 박자는 이제 아멘 하시라는 얘기예요. 말씀 묵상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살아나는,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사람으로, 말씀으로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 또 말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으로, 이 마침의 은혜 역사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 역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고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배대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 특별히 우리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신 우리 모든 어머님들 가정, 삶,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인도, 그리고 역사가 아니면요, 살아갈 수 없는, 그러게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요, 인도하여 주시고요, 여생을 그야말로 말씀 묵상의 달인으로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리오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